기상 12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에 레미콘으로 잘 했어요. 저게 한지 이제 몇 달 됐죠? 모두가 수고하셨는데 저게 이제 언제 가치를 증명하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 공사를 안 했다면 이런 행사할 때 비가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완전 이게 원래 논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바로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고여서 완전히 벼 심을 정도로 이렇게 지른 땅이 되는데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여기 이제 주차장에 다니면서 참 잘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가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올수록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주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주차하는데 다들 저는 너무 행복했죠.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터가 그냥 진펄이 아니고 레미콘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갔고 노동력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비바람이 쳐도 주차하는 공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터가,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에는 나였었는데 내 인생의 미래의 설계도 나고 설계를 주관하는 이도 나고 그 설계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도 나였는데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강한 형편이라는 것이 나를 짓누를 때는 뻘처럼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레미콘으로 주차장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혀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터 위에 기초가 된다면 어떤 형편이 오면 올수록 믿음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만 믿음이라면 형편이 올 때
본인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터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 터가. 근데 이 터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라는 문제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든다면 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쏟아지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쏟아졌을 때 알아요. 차들이 들어올 때 그 주차 공간으로 큰 차, 작은 차 막 들어올 때 레미콘으로 다 주차장을 해놓은 그 공간에는 전혀 빠질 일이 없죠. 도리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잘했구나. 공사를 참 잘했구나. 우리 모두가 그날 막 비가 오는 날을 땀 흘려가면서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이 유혹하는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무엇이 기초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어려운 형편이 올수록 기초의 가치가 증명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기초가 여전히 작이라면 그 문제가 올 때 그 공간은 아주 다니기가 거칠고 불편할 정도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는데 하나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깨끗하게 수리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깨끗한 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귀신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졌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수록 넘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요.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아니, 주인이 없는데 소재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그 집에 몸만 가지고 들어가면 처소가 되는데 왜 안이 들어가겠습니까? 귀신이 그걸 지금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듭났다라고 중생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처소로 삼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집에 주인이 안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없는 빈 집에 얼씨구 절씨구 하고는 뛰어드는 거죠.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생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이 세상을 이별할 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집이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그 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부지런하고 청결하고 아주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주인이 그 집에 산다면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더라 이 말이죠. 반대로 죄송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들이 그 집의 주인으로 산다면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주인이라면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는 여기저기 뭐 알코올 단지락 합니까? 병이락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마약 중독자가 주인이라면 마약 이것저것 뭐 하여튼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성품을 가진 그분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미래와 그 집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정원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민성 권사님은 틈만 나면 꼭 갖다 놓고 심으세요. 틈만 나면 하나 던져놓고는 저한테다가 잘 키우세요. 그만 자르세요. 하고 이제 뭘 좀 자르면은 막 화부터 내시는 건 아니고 먼저 이제 관찰을 아주 세심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빈집, 그 처소를 귀신의 처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처소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 하잖아요. 예,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사용할 때 이 집은 주인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야지요. 건들지 마, 이 나무. 이 꽃은 건들지 마. 그러면 분재도 못하고 적용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인이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맡겨놓으면 아름다운 동산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가 2, 3일 올 때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고 도리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이 넓은 주차장을 다닐 때 여기에 10대, 여기에 5대, 여기에 5대, 20대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질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고 바르게 가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약해요. 이 틀을 벗어나면 자기 본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행사를 마치고 연락이 와서 한 3일 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번에 제가 같이 일하게 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분 다 적지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작년이 다시 감사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참 어려운 그런 처음 일을 해봤고 내 인생 60년을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일하는 그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기 난강 아파트에 11년 사셨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나는 이 사장님하고 또 나와 같이 일하는 이제 지난해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도 전화를 했어요. 일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그럼 내일부터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며칠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계속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비가 오면 우리는 뭐 쉬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작년에 그 어려웠던 것이 오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때 그것이 나를 굉장히 그 분야에 발전시켜 준 거예요. 성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은 진짜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은행을 하지? 막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하고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나하고 같이 옆에 일하는 이분이 투정을 해요. 너무 편하다고 투정을 하길래 내가 작년을 생각해. 그래도 형님, 나한테 형님이라 하길래, 그래.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혼자서 하시고 우리는 뭐 뒤에서 조금만 헬프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불만스러워했더만은 자기는 막 해야 되는데 그럼 가서 해 혼자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 곳에서 불만할 조건을 찾으면 그것도 불만이 되는데 내가 인간이라는 게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작년이 배움으로 연속이 되는가 하면 작년에는 한탄으로 남고 올해만 좋다라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작년의 어려움이 올해 나를 그 분야에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후회로 남거나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인생살이도 신앙생활도 다를 바 없어요. 신앙은 다르고 삶은 다르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삶이며 삶이 신앙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 처음 어떤 일을 할 때 다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천부적인 소질을 갖기 전에는 대부분 평범하다면 비슷해 이 수준이. 그러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극복하기도 쉽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감사로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출근이 기쁘다. 퇴근이 기쁘다. 어떨 때는 오늘 안 가고 싶다. 근데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종일 서가 있으면 피곤하죠 몸은. 그런데 마음의 감사와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사 마치고 바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며칠이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게 내 마음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의 터가 레미콘으로 된 것과 그냥 그 논으로 돼 있는 그 터 위에 주차를 한다면 이렇게 마를 때는 태양이 쨍쨍 내리칠 때야 문제가 안 되지만 꼭 비가 오면 항상 며칠간 그래서 내가 잔디로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서 10년 동안 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거의 이 튼튼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하루 고생한 보람이 멀리 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 이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40년을 통치했고, 두 번째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세 번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면서 통일 왕국이라고 일컬은 거예요. 그때는 분단이 안 된 거죠. 물론 그 국가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라가 분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와 첩첩들을 천여 명, 예? 천여 명을 거느리면서 외교로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안에 이방 신상들을 여기저기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내가 미천한 내가 어찌 큰 왕국의 왕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셨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감탄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이방 공주들이 들어오고 이방 신상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 여기 여로보암과 르흐보암은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 사람 원래 우리 한 장 앞에 한번 보십시다. 11장 11장 28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 다음에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면서 솔로몬이 지명했어요. 충성스럽고 아주 일을 잘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독관의 이치를 이 사람에게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솔로몬이 이방 신하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여러분? 이 교회의 연륜,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 이분들은 대법원의 권사님으로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이분들은 장로입니다, 장로. 거기서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대단한 분이죠. 한 번 대법원에 기록된 게 두 번씩이나 이분들은 국가가 증명하는 권사님들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다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왕이 행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왕에게 축복을 하고 언제 왕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이것을 이제 지켜본 사람이 왕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아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아들 르흐보암이 12지파를 딱 통치하고 며칠 후에 나라가 분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그 사건도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여로보암과 르흐보암, 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 르흐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하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이게 세금이라고 안 났죠.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셔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소서, 가볍게 해주소서. 당신의 아버지 왕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수고를 했나이다 라고 원로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이 원로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시대에 살았던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 이 여로보암이 41세의 왕이 됐으니까 40대의 자기 연배의 세대의 사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이들에게 이게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당신은 정갈로 다스리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갈이라는 그게 있죠. 그거는 정갈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채찍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정갈로 다스린단 말은 가죽 채찍 끝에다가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죽으로 치는 거 그 위에 나비 달고 뼈가 달린 걸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그게 정갈에 쏘인 것만큼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동시대에 살았던 그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를 들었어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원로들의 지혜를 들었지만 지혜를 들으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지혜는 버리고 자기 시대와 그 소년들, 자기와 비슷한 그들의 신하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한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줬어요.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25절에 한번 봅시다. 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거는 잘했어요.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며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걸 이용을 했죠. 좋은 목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여기다가 세겜을 다시 하면은 보수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조금만 크게 보수를 해서 얘기를 했죠. 이곳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르에서 와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뭐 자식도 없고 조카 롯만 데리고 아주 협소한 그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네가 있는 이곳이 네 후손들의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것을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고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브누엘을 또 건축하며 그랬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이 브누엘이라는 것은 성경의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브누는 얼굴. 그럼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브누엘이에요, 뜻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러면
그 브누엘이라는 곳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야.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흡족하겠죠. 왜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됐어요. 25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랬어요. 자, 누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건축을 잘하다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나눠졌으니까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로보암 생각 속에 갑자기 어느 날 이 절기 때가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대적자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왕의 혈통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의 혈족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백성들은 미혹이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10지파를 내게 주셨어. 그러면 지난 시간들 솔로몬의 신하로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가 왕으로 해서 왕이라고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꺼낸 방법이 베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게 금송아지. 그리고 죄할 때는 항상 구약의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세겜과 브누엘에 다시 재건을 했죠. 더 크게 확장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진업, 내 자신. 근거가 레미콘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비유하면 진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 하면 또 기억나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박다나로 도망가다가 이곳이 베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 이름을 명칭하는 데가 종종 있죠.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베델. 어떤 사람은 저 베델 뜻 알아? 이러니까 몰라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벳은 뭐고 엘은 뭐다 하니까 오 그래요? 하고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델 하다가 걷다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돌베개를 뺐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했던 곳이야. 좋지요.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거. 너무 안타까워. 그 다음에 또 다하는 사사기 18장에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 그 떠돌이 레위인을 모셔다가 거기다가 있잖아요.
참, 그거 있죠. 우상. 금송아지는 아니고, 라헬이 깔고 앉았던 게 뭐죠? 기억이 이렇게, 라헬이, 아버지 신을, 아이고, 기억나.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드라빔.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섬겼던, 드라빔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거에, 다윗상도 말고, 여러 모양으로 만드는 그걸 드라빔이라 합니다. 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걸 이제, 이 드라빔하고, 레인을 데리고, 단 지파가 그 당시에, 미가의 집에 있는 이걸 빼앗아가지고 가가지고 단지파다가 이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의 집에서 한 지파에서 국가로 번져가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이 내 주위가 더 주위로 우리 가정에서 불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배울 때 불신 속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온 나라를 불신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악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26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애국에서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러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데 지금 왕의 입에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들을 인도했다. 이럴 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거 보세요. 레위기 16장 17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정했는데 여기는 8월 뭐라 했어요? 예, 여기는 8째 달, 그 달 8월 15일 날 7월 10일이 아닌 8월 15일로 하고 비슷하게 레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뽑고 해가지고는 다 바꿔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신앙을 하느냐? 그래서 신앙에 착각을 할 수 있다.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소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줘서 아니에요. 물질을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의 눈물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밤중에 여러분 조용할 때 1시간 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잠든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성경을 펴서도 새벽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른 소리 안 들리고 다 조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히더라. 가론 유다의 길과 비슷하죠. 내가 스스로 무지한 자를 팔았다. 스스로 목을 매달고 스스로 돈을 갖다 주고 스스로 회개를 하고 근거가 말씀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신앙을 하신다면 아무리 비가 올지라도 콘크리트에 저 아스팔트에 아무리 비가 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반드시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보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 아니고는 신앙을 배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저는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공간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나는 싫지만 부인하게 만들고 꺾어주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정리되는 삶을 그나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 말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스프링 캠프를 하게 하시고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이 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